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아기들은 엄마를 그토록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기들은 엄마를 좋아할까요? 엄마가 이쁘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모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죠?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 혹은 생존에 필요한 마실 것의 원천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엄마에게 있으니까 엄마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궁금해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헨리 할로우라는 교수님께서 연구를 했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연구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헝겊엄마, 철사엄마라는 심리학 공부를 하신다면 꼭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만한 연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새끼 원숭이를 그러니까 철장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한 곳에는 원숭이 모양을 철사로 만들고 가슴 부위에 젖병을 딱 꽂아놔요. 그리고 그 같은 철장 안에 한 곳에 원숭이 인형의 그러니까 엄마 원숭이의 모양을 가진 천으로 덮은 헝겊 인형을 딱 두었습니다. 이 아기 원숭이, 새끼 원숭이가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이 새끼 원숭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새끼 원숭이가 헝겊 원숭이, 엄마 원숭이한테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어디를 가요? 철사 엄마한테 가서 젖을 쪽쪽쪽 빨아먹고는 다시 누구에게 가요? 헝겊 엄마 원숭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 원숭이가 막 크기 시작하자 이 원숭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다리는 헝겊 엄마에 딱 붙고 고개만 쭉 빼돌려서 그 철사 엄마의 젖병을 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엄마가 좋은 이유는 단순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원천이기에 엄마가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철장 앞에다가 포식동물의 커다란 사진을 딱 보여주거나 그와 함께 하면서 그 짐승의 소리를 딱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원숭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젖병이에 있는 철사 엄마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헝겊 엄마 원숭이에 딱 가가지고 그 안에서 퍽 떨면서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점점 이 새끼 원숭이가 안정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안식을 주는 것,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하기에 우리는 그 대상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할로우 교수가 만든 단어가 접촉위안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됐어요. 접촉하고 막 함께 이 접촉을 할 때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이와 같이 피부 접촉을 통해서 그 극대화, 피부 접촉을 통해 자신의 안정감을 극대화를 누리고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그리고 인간을 포함해서 그렇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두렵거나 힘든 일이나 험한 일들을 당하셨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셔서 피하십니까? 그죠? 정답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 끝. 이제 집으로 가시면 돼요. 자,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피할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기능적으로 우리가 아는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능적으로만 알아서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여긴다면 그분이 만약 기도할 때 구할 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분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혹은 교회에서 초신자를 교육할 때 첫 번째는 어떻게 가르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곧 하나님과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법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이요, 초신자 교육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무엇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평안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도록 우리는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 즉 하나님 내 헌금했으니까 돈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사업,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하나님의 관계를 단순한 거래 관계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하나님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평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쉼, 그것들을 누리는 법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마치 이 새끼 원숭이에게 헝겊 엄마와 같은 존재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먼저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접촉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른 인식, 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제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이 역사하셨어요.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고 폭풍 가운데 잠잠케도 해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사하셨지만 항상 먼저 선행됐던 것들이 한 가지 모습이 있으셨어요. 함께 얘기를 한다면 갈릴리 바다 호수 위에서 막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향해 다가오시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마음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갈까봐 두려워하며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다가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다가오셔서 그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격적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것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850대 1의 싸움,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승리하여서 나왔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가 그 아세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때 로뎀나무 아래서 숨어서 자기가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우리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냥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루 만져주셨다. 접촉해주시고 터치해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한 기능적 역할만 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피했는가의 방법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꼭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 57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무엇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참 전에 우리 막내가 장염이 걸려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염에 걸리면 음식을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죠. 그래서 겨우 먹었던 것이 보린물. 그래서 장모님이 보린물을 끓여서 그거를 호흡 불어가면서 마실 수 있도록 항상 그것만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에 저희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걔네들 또한 보린물을 먹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이제 먹을 게 있는데 뭐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애들한테, 야, 동생이 아프니까 먹으려면 조용히 먹어라. 화장실 가서 먹어라.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철부지 녀석들이 그거를 신경을 씁니까? 아니요. 막내는 아파서 아파하면서 막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 딸기 우유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는 거예요. 하도 안 돼가지고 우리 막내가 달려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다 나으면 나 젤리 사줄 거지, 나 빵 사줄 거지, 딸기 사줄 거지, 우유 사줄 거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막내딸에게 저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해줄 만한 사람.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아버지에게 도와달라며 아버지께 피하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도할 때 그러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엄마에게 안길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아직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침 저녁 혹은 뭐 하루에 한 번은 통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한테 뭐 많은 얘기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보통 딱 그래요. 막 속상해요. 친구한테 맞았어요. 맞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면 누구에게 달려가요?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가슴에 팍 파묻고 하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엄마의 가슴 깊은 곳,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막의 원리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좌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7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지성소 가장 가까운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있죠.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가장 가까운 분향단, 곧 기도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통로이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피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찬양이 있어요. 찬양하고 싶으시죠? 마음껏 찬양하고 싶으시죠? 임 목사님 앞에서 기타 들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그 모습과 함께 전심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죠? 이 마스크 확 떼버리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설교할 때는 약간 되게 기분이 업되네요. 편안하네요. 제가 청년부에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거든요. 너무 이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니까 너무 좋네요. 부럽죠? 자,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수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빨리 예배당이 지어져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만 잘 실천하는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피하는 방법이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5절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 7절은 제가 물 마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7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할 수 있는 역사가, 찬송의 역사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해 보면 16장 25절 26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이 찬양의 역사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은 음률 있는 무엇이다? 기도다. 그래서 찬양은 기도이고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들어와 곤장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어떤 본문의 기록을 보았더니 40에 하나 감한매를 자기가 3번 맞았다. 총 몇 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117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다 헐었을 거예요. 뒤 허벅지가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은요 나중에 로마에 갔었을 때의 감옥과 좀 다른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이제 자택에 감금되어 있는 집이었고 지금에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지하 컴컴해서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었었어요. 침침하고 습하고 음산하고 그런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절박하고 암울한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이 선택한 것은 아이고 내가 이게 뭐냐라고 하며 한탄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현재 당한 현실 앞에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합심하여서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을 올렸을 때 주변의 제수들이 듣게 되었고 큰 지진이 나면서 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리고 그 모든 이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생생한 기록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은 이와 같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양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가 되지 않은 역사를 만드시는 것이 찬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저 권사는, 저 집사님은, 저분은 어떻게 이런 형편과 어려움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찬양의 고백이 다 끝난 뒤에 그 평안한 얼굴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라고 하며 감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찬양의 능력이 되는 것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마음껏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소리로 외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 그리고 그분을 경배함으로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피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와 신뢰를 선포합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감사와 신뢰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영적인 상황은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그런데 시편에 보면 62편 3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 술수와 온갖 방법으로 나를 총동원해서 지금 너희가 나를 얽매고 있구나,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1절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데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고 그는 오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중심, 그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7절에도 동일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것도 원문에 보면 번역이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확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의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이길 준비가 끝났습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어떠한 고통이 나를 찾아왔을지라도 나는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2번이나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되었다의 가운데 또 누구를 두셨어요? 하나님을 둠을 통해서 이 확정됨과 확정됨의 숫돌을 역할을,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연약합니까? 조석간만으로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언제 그랬님 마냥 하나님 모르세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이 확정된 마음과 이 확정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가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했다고 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감사, 절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주어지고 신뢰할 만한 무엇인가가 보여져서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감사가 아니고 신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네가 빚을 갚을 만한 무엇인가를 가져와. 건물이든지 네 신용도든지 네가 갚을 만한 능력을 내게 보여줘. 이게 뭐예요? 네,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그냥 줄게. 이게 은혜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절대 신뢰요, 절대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고 다윗의 이 확정된 마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접촉 위안을 그래서 정말 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했던 사람? 하나님이 피할 대상임을 알고 그에게 달려갔던 사람.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역사에 만나라는 역사도 없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없고 특별한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다윗이 늘 승승장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정말 좋은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접촉 위한 하나님이 내 위로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피할 자이십니다라는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다윗의 삶에는 고통과 절망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향해 피해오는 법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신앙의 고백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의 수많은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요즘에 저희 새벽 기도를 나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새벽 기도를 나오면 저는 왜 기분이 좋냐면 꼭 기도원에 온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봉고차를 운행을 해요. 5시 2분 3분에 가면 저 이완주 정형외과에 다 가면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새끼들이 어미 품에 안기려는 듯 막 모이세요. 그리고 탁 타요. 그리고 또 저기 실리 삼거리 앞에 가면 또 3-4분이 또 타세요. 그래서 막 한 줄에 3분, 4분 막씩 앉으세요. 가득 타서 주님 앞에 와요. 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가 지난 5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겠는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수요 이 예배 가운데 더욱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외침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통성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